시편 110편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눕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게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0편 말씀 가지고 주님의 통치하심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예언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구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저들을 모든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고 그들의 대적을 멸하고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저들이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 예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이 된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뱀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했을 그때로부터 구약 전체가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악인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승리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록으로 구약 전체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인물 가운데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구약에서 그 다윗 왕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의 반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실제로 예수님이 다윗 왕의 반열에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모든 악인을 멸하고 자기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갖다 주고 참된 평화를 갖다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기력하게 붙잡히셔서 십자가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모든 악인의 권세를 멸하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주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준다 그랬는데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의 모습이 둘로 나눕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권한받는 메시아, 또 위대한 승리자로 오시는 메시아, 두 가지 모습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데 권한받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영광 가운데 승리의 메시아로 오실 분은 장차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보여주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 있다는 것을 저들이 몰랐습니다. 그냥 저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저들을 건져주고 로마를 심판하고 그들을 멸하실 그러한 승리자로서의 메시아만 기다렸는데, 예수님 먼저 고난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이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많은 백성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아,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랬는데, 고난받는 모습에서 다 등을 돌린 것입니다. 제대로 구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메시아를 예언을 담고 있는 110편을 보면, 이 110편도 이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시편 110편은 이미 첫 번째 메시아로서 사역을 다하고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로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모습부터 설명합니다. 110편 1절에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초림과 재림, 다시 오실 메시아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도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과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공중 재림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들림받아 주임을 맞이하게 되고 7년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 대환란이 일어나고 천년왕국 시대가 지나서 마지막 심판의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대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다. 2절에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메시아는 하나부터 권능의 규가 왕이 손에 들고 권위를 상대하는 왕의 호를 말하는데, 이 권능의 호를 들고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이 헌신하는 모습에 대해서 3절에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의 때에 수많은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헌신할 것입니다. 거룩이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드려진 모습으로 주 앞에 헌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거룩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고 분노하고 다투는 모습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은 분들은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개화기에 어떤 영역에서도 지도자로 그가 세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병원을 세우고 사람을 치료하는 그 모든 의료 분야에서 있었고 또 우리나라를 세우고 우리나라를 바로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도 그랬고 일제 35년 동안 일본과 맞서 싸운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1900년대 초에 해방 이래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나를 이끌어간 분이 다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 꼽혔던 조만식 선생님도 안창호 선생님도 목사가 되려다가 우리나라를 살려서 정치가 된 이승만 박사도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또 김구 선생님도 제가 지금 말하는 분들은 다 그 당시 대통령이 되고도 남을 뿐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다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좀 끼어들어가지고 독립운동할 때 공산주의자들도 일부 역할을 했지만 그들의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3.1운동도 기독교인이 전국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일으킨 만세운동인 것입니다. 비폭력, 무저항운동으로 그냥 태극기만 흔들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수많은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3.1운동 때 희생됐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를 다 몰아놓고 문을 못 지라고 불을 질러서 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불에 타 순교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가장 어려울 때 기독교인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특별히 순복음교회에서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긍정의 신앙으로 꿈과 희망을 주었을 때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랑 딱 하나가 돼가지고 큰 경제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는데 언제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느냐. 우리의 기록을 보면 88 올림픽 할 때는 우리 기독교가 절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1200만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1200만. 근데 지금은 30년 지났는데 1000만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30년이 지나면 지금 1500만, 1600만, 2000만이 돼야 되는데 88 올림픽 이후로 풍요로움 속에 빠져서
그냥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거룩함이 상실되고 교회 내에서 다툼과 분쟁이 나고 자리 다툼하고 교회 내에서 서로 분파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분쟁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자꾸 분열하면서 영적 지도력을 상승했습니다. 유혈을 만나고 교회 내의 다툼은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다투면 교회 내 재산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 그래서 다툼이 되고, 그래서 사회로부터 신뢰도를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켰습니다. 교회처럼 이렇게 방침을 철저히 잘 지키고 순종한 그런 곳이 없습니다. 힘없는 영세 상인들 참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교회는 일처만의 힘이 있지만 방역 지침을 잘 따랐습니다. 이 만이천석에 여러 명 예배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하철을 꽉 사람들이 들이차서 지하철에 오갔습니다. 지하철도 여러 명씩 태워야죠, 한 칸에. 미국 가보니까는 엘리베이터 하나에 4명 이상 안 태우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철저하게 할 때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데로만 딱 집중해서 19명, 49명, 99명, 199명, 30%, 70%. 왜 이런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았느냐? 우리들의 영적 리더십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권위를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시 재부흥이 일어나고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와서 사회가 우리를 존경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기에 5, 60년 동안 완전히 한국을 이끌어갔던 그 기독교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2% 미만의 아주 작은 숫자였지만 그 작은 숫자가 대한민국을 움직였습니다. 지금 20%가 넘는다고 하는데 온갖 비난은 다 받습니다. 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나뉘고, 그래서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새로운 힘, 약동하는 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하루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새벽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여러분 이웃이 살고 직장에 살고 이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헌신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힘을 주셔서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직장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적당히 허송세월을 하고 그냥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새벽 이슬의 청년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앞에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멜기세덱 얘기는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옵니다.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이 어찌 등장하느냐? 창세기 14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연합군의 점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온 가족이 붙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인들을 사병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구출해내서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고 이때 딱 한 번 나타나는데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축복하고 11조를 받는 11조를 멜기세덱이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20절입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키 높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떡과 포도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여 지키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키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때 딱 한 번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잠시 이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오셔서 궁극적으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가 두 번 오는데 첫 번째 초림은 고난받은 메시아로 예수님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재림으로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인데 여기서 5절로 7절은 다시 오실 메시아가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악한 세력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총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랬는데 지금 그 복음이 땅까지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외딴 섬 깊은 정월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주님 오실 터인데 그날의 심히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주님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적당히 대충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주 앞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믿고 바로 믿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귀한 사명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와 치료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그 사회가 변화되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새벽 이슬의 청년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새롭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장차 심판의 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를 공적으로 부르실 터인데 그때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타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은 물러갈지어다.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기도마다 응답되며 가정의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복내려 주시고 일생 살아간 동안 우리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모습으로 헌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성령 충만함 받아 새벽 이슬 같은 모습으로 헌신되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